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런 왕들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또 아람이라는 외세 침략과 핍박을 당하도록 또 이끌었던 과정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스에 이어서 그의 아들 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여로보암의 죄, 그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로보암은 이 베델과 또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우상 숭배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예배 제도를 자신의 멋대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세워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과 베델에 세워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자신의 멋대로 제도를 바꾸고 또 제사장과 또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멋대로 세운 결과 이 예배가 타락한 결과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에 대해서 이 선한 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로 이끄는 왕들이 간간히 나타나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적으로 모든 예배가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한 왕, 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 있지 않는 한 명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 공동체 전체적으로 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어떠한 잘못된 선택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로보암이 잘못했던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결정적으로 떠나버리도록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의 리더십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의 통치 23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여호아스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통치했던 기간 동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배를 타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면 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의 모든 신들과 또 이방 신을 경배하고 숭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건 이스라엘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광야의 여정,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여정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이 또 가나안의 거민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승리케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 생명의 양식이 그쳤지만 완전히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또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이 또 아세라가 또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고 잘못된 이 왜곡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주체,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헛된 신, 거짓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 죄악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눈에 보이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는데 그 땅에 들어가니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가뭄이 들 때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더니 또 어떻게 때로는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거짓 신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생수가 없어지니까 그 생수를 가두기 위해서 또 저장고를 마련해서 그 물을 가두어 놓았는데 때로는 그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 마실 것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땅에 있는 헛된 신을 의지한 결과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헛된 신을 섬기면서 땅을 잃어버리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결과 예배를 타락시키고 또 두 마음을 품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양다리 신앙을 가진 그들의 결과,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달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현상 가운데 이 전쟁이 일어나고 또 외세 침략이 끊이지 않고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현상만 바라보면 주변의 열강들이 군사력이 강해져서 또 침략해오고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주변 열강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 외세 침략에서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하여 택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더욱 위기의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제서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데 여호아스 왕이 그제서야 여호와께 간구한 것입니다. 너무나 다급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그러나 악한 길로 나아가는 그 악한 왕이, 악한 백성이 간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악하였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을 모면케 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고난 이후에 또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을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불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 아마 여로보암이 여호아스가 간구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회개의 기도였겠죠. 잘못했다는 기도였을 것이고 자신의 그 불신앙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과거를 청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신앙,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간구를 통해 응답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었다고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남유다의 왕과 이름이 같지만 다른 왕입니다. 요아스가 세워지는데 그 역시 아버지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돌이킴이 없습니다. 과거의 청산이 없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에서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됩니다.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아스의 또 간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또 이기게 하시면 구원해 주시면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만남의 때가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인생의 시련, 또 다른 고난이 고통이 또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만을 의지했던 그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지를 못하고 또 다른 어떤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또 섬기며 나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의 때, 고난의 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늘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겪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또 삶을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발견된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고 정결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겪을 때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또 이들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받는 고통도 있고 또 때로는 욥과 같이 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또 시험을 당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상학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겪을 때 이 성경의 인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공통된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를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겪고 통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
또 성도, 또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넉넉히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떠한 불신앙의 모양이라도 있다면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어떤 모양이라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통과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을 정비하고 삶을 정비하고 또 가정의 신앙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 또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